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72년 전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동족 상잔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6.25 전쟁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 땅으로 침범을 해 들어왔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자가 17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55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4만 명이 실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을 겪으면서 우리 앞서간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헌신과 희생을,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나라 조국이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나라를 잘 보존해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 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의 이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유다인은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나라의 위기가 아닐 수 없죠. 백성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왕의 총애를 받았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가장 높은 왕 다음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또한 높이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 권력의 세도 앞에서 다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유독 한 사람만큼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왕궁에서 자기 집으로 출퇴근을 할 때 그 백성들이 다 이 하만이라는 자가 지나가면 그러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났죠.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떤 녀석이기에 저렇게 교만하게 군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저 모르드게 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승리 차지 않으니까 내가 그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켰다. 그리고는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모함하고 계략을 꾸며서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리게 한 겁니다. 당시에는 왕의 왕명이 조서가 찍히면 그거는 국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상황에 일촉즉발 풍전등화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죠. 유다 민족이라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 할 것 다 진멸하라고 왕의 명령인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이 홀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말이에요.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모르드게는 그 나라 민족이 지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티끌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때에 모든 유다인들도 동일하게 이 위기를 직면한 것을 알고 같이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4장 오늘 1절에 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당연하죠. 지금 자신들의 생명이 이제는 그야말로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가 멸망 위기에 처했는데 어찌 이런 상황 속에서 대성통곡하지 않겠습니까? 베옷을 입는다, 죄를 뒤집어 쓴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될 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서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입니다. 근데 나이가 차이가 많아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됐을 때에 궁금하죠. 그래서 신여를 시켜서 그 내용을 알아봤겠죠. 왜 모르드게가 저러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알아봐라, 사정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 사실을 이제 전달을 해준 거죠. 하만은 자가 이렇게 돼서 나라가 지금 전 모든 나라 백성이 다 멸망당하게 됐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네 민족을 이때 네가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촉구하는 것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왕궁에 있다고 너만 홀로 살아남을 줄로 생각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도 유대인 아니냐. 유다 백성이 다 멸망되면 너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민족 공동체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 다 죽는데 나는 혼자 여기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겠다? 그것은 아니죠. 홀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나라를 구할 때 에스더가 나라의 규례, 국법을 거론하면서 사실 어렵다는 내용을 다 물어보네요. 그 나라의 규례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누구든지 나가면 그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을
호를 내밀면 그는 살아남고, 왕이 기분이 나쁜데 그 앞에 얼씬거리면 그는 사형에 처하는 무서운 국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라도 왕에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지가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왕의 마음도 모른 채 그 앞에 나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죽음의 위기를 감수하는 거다. 그래서 난색을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 모르게 에스더에게 강력한 촉구라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이에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앞의 내용에 대한 회답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왕궁의 왕후라고 해서 홀로 목숨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민족을 구할 것을 촉구에 들어갑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해야 되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나라의 규례를 거론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그에게 촉구하는 것이, 너 혼자 살아남을 줄 생각지 말아라. 만일 이때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 다 죽는다가 아니라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할 거야. 이러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이 맞았을 때에, 나라가 위험할 때에, 민족이 위험할 때에, 공동체가 위험할 때에 잠잠히 있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거죠. 그야말로 그것은 비겁한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뭔 상관이야, 내가 괜히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 홀로 그냥 잠잠히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매우 비겁한 일입니다. 무책임한 일입니다. 흑인 인권의 아주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기록할 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전환되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악한 자들은 정말 거친 아우성을 가지고 크게 계속적으로 아우성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분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근데 선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소름 끼치듯이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역사 앞에서 기록될 두꺼운 일이고 수치스럽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때에 잠잠하면 이 나라 민족은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할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역사를 사람들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에 함께 그 명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만은, 명예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러나 만일에 잠잠하고 회피하고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그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하나님 일, 나 아니면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와 네 집은 멸망당할 거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앞서간 우리의 순국 성렬들은 앞을 다투어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생명을 바친 것이 헌신이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헌신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기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위험하다고, 어렵다고, 만일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 하나쯤이야, 뭔 상관이랴, 잠잠하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의 귀한 자리,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자신과 그 집이 멸망당한다는 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가족이죠. 딸같이 양육했던 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았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이때에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하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해서 얻은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실까요? 왜 그 성공을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나 일신의 만족을 누리고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왜 권세를 내시고 왜 그 자리에 앉혀주실까요? 왜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았을까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당해서 어려움 당할 때 네가 이때에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 민족 살려라. 강력한 축구죠.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행수를 가르쳐는 안 될 겁니다. 무책임한 것을 하지 마. 야, 그런데 뭐 네가 관여하냐? 아유, 거기 괜히 끼웠다가 너 손해봐. 하지 마. 이거는 정말 비겁한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네가 가야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생했죠. 거기에 아마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럴 때에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자식을 도피시킬 수 있겠죠. 전쟁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가서 전쟁을 해라. 총 맞아 죽을지도, 그래 죽어도 나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왕위의 자리를 얻었는데 그 자리에서 왕에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일을 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모르드게예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인 이 에스더를 사촌 오라버니가 양육을 그렇게 했겠죠.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그러한 정신을 심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위에 발탁될 때에 모든 여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왕의 눈에 들었을 것이 틀림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줬을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나라 없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지금 출신 성분이요, 아주 왕후의 자리에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으로 모르드게가 아마 틀림없이 어렸을 적부터 에스더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정신이 바짝 들었겠죠. 네가 만일 잠잠하면 이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왕위를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왕에게 나아가라. 나라를 구해라. 민족을 구해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갑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나갑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금식기도 해달라는 거잖아요. 나도 나의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결정도 아닙니다. 일사각오하고 나라 민족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에스더가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는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르드게에게, 당신은 가서 유대인 모두에게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나도 내 시인과 함께 이렇게 한 후에 그리고 나가겠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고 진행하며 기도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범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승패를 좌우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떤 일을 할 때에 당연히 기도하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생사의 문제 걸렸고 성공 실패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모든 백성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다음 내용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사용해서 그 민족 유다를 구원했는지, 이 에스더서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반전의 반전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 그걸 만들어도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왕후를 보는 순간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이 금호를 내밀었겠죠. 규례를 어겼지만 왕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맞이해 주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총애를 받고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왕이 또 묻죠. 무슨 일이 있어? 왕이시여, 이 여종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무엇이든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소. 하늘의 별도 따주겠소. 뭐 안 그렇겠어요? 그때 내용을 다 소상하게. 한 사람이 나의 민족과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크게 분노하죠. 도대체 그런 계략금자가 누구란 말이냐? 어서 나에게 말하시오. 에스더가 참 하나님 주신 지혜로요, 바로 말하지 않아요. 밀당을 잘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제가 술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거기에 와주십시오. 오실 때에 하만 장관을 데리고 와주십시오. 왕이 또 이제 왕후의 초대를 받고 거기에 하만을 데려오니까 하만 장관을 데려가잖아요. 장관을. 이 하만이 아주 우쭐우쭐 된 거죠. 이야, 내가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 왕후의 총애를 받고.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해요. 내일도 오시오 하고. 그리고 나서 어서 빨리 얘기하시오. 그대와 그 민족을 죽이는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때 말하죠. 바로 저 하만이 올시다. 무엇이라고? 왕이 갑자기 화가 머리끝 빠지고, 이 녀석. 그러고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자리를 떠서 바깥으로 바람 쐬러 나간 동안에 이 하만은 이제 자기 위를 알고 왕후에게 목숨을 구하려고 그의 책상에 사정하고 엎드리니까 그때 또 왕이 들어봤잖아요. 이놈이 내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려고 해. 이래가지고 이제 끝장나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부모의 은혜이고요. 수많은 나를 사랑한 사람들의 은혜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곧 우리도 그들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건재한 것이 그냥 있어진 게 아닙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북한의 그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어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잠잠하면 안 돼요.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르드게처럼 그 일에 모든 유대인이 다 함께하는 것처럼 할 때에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또 그 일에 정말 키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왕후의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죽음은 죽으리라고 나아가서 나라를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 민족을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않게, 지금도 수많은 세력들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아주 전멸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없겠습니까? 네? 어느 시대나 역사나 그런 악한 자들이 없겠습니까? 하만 같은 자가 없겠습니까? 살해사욕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다 멸절시켜버려라 지금. 네? 하만이 이 하는 명분이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개인 감정 때문에 왕의 조서를 받아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말이요, 합법적으로 민족을 멸살해버리려는 이러한 악한 계교를 가진 자가 있지요, 지금도. 그러한 자들의 이 악한 역사 앞에 우리가 참으로 깨어있어 그 계략을 알고 위기를 알고 그때에 침묵하여 잠잠히 있으면 선한 사람들은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 역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사각오로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사각오로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것이 그것만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홀로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